30절, 31절 다 같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제목은 은혜를 입었느니라입니다. 그 30절 뒷부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죠.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본문이 26절부터 38절까지라 그랬잖아요. 한번 훑어볼게요. 26절 보십시오. 여섯째 달에 이러면 벌써 다섯째 딸이 뭔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원래 불임이고 나이도 많은데 잉태되었다. 불임이라는 것도 부끄러웠고 늙음하게 잉태된 것도 갑자기 이게 내 인생에 무슨 일인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숫자 가지고 지금 일부러 강조하시는 거죠. 5달 동안 힘들었잖아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인데 그 다음 달이 됐잖아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 달이 6째 달이잖아요.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6째 달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강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거죠. 세상에 예수님은 시공간 존재가 아니셔요. 예수님은 영원이신데 영원을 뚫고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는 사건이잖아요. 그걸 우리들의 숫자로 6째 달에 왔어 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죠. 나 알아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6째 달은 내가 살고 있는 그 기간이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5개월까지 힘들었는데 6째 달이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인생에게 수태고지한 그게 엘리사벳 입장에서 6달이야. 5개월까지 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째 달에 보십시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찾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을 찾아가거나 우리가 지성소로 간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천상계로 올라간 게 아니라고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말은 촌구석을 의미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 주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현 주소를 아신대요. 그 현 주소는 촌구석이야. 시골이야. 그 기도할 때 말씀하셨던 그 무적행이야. 바닥이 없는 욕심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장바닥에서 부곡시장 바닥에서 두실역 7번 출구 앞에서 산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존재가 천상계의 존재잖아요. 천사는요.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말이죠. 어디를 찾아왔느냐 하면 갈릴리 나사렛을요. 그 시공간을요. 그러니까 촌구석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로 찾아왔어요. 하늘이.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할 처녀를 찾아갔네요. 왜 다윗의 자손의 그 사람을 찾아갑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하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도록 만들고 계십니까? 내 아들 예수가 바로 너희들의 왕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아들 예수가 진짜 왕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이미 구약에 그렇게 예언을 해 놓았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내 아들이 태어날 거다라고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우리나라의 왕은 헤롯이야. 헤롯이 비록 우리 유다인이 아니지만 에돔의 피가 섞였지만 그래도 헤롯이 우리나라를 좀 잘 살게 해주고 그래도 정통성은 좀 없지만 하는 짓을 가만히 보니까 성전을 46년 동안 짓고 있잖아. 비록 이 대통령이 마음에 좀 안 들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는 발전시켜 주잖아. 요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다 오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왕이 되든지 간에. 그래서 로마랑 친하잖아. 미국이랑 외교를 잘하잖아. 미국이랑 친하잖아. 소련이랑 친하잖아. 로마랑 친하잖아. 우리 헤롯이 친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헤롯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지금 왕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정통성이 없는데도. 그래서 모두가 다 헤롯 보고 왕이라고 그러고 모두가 다 로마 보고 왕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 이 시골 촌구석에서 태어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이가 왕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일부러 인간들의 마음속에 먼 기억 속에는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왕의 족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희미하게 남아있을 때 이미 다 잊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려고 일부러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이랬습니다. 처녀에게 갔어요, 여러분. 약혼했고 결혼식도 했고 첫날 밤도 보낸 여자한테 가지 않고 일부러 처녀에게 갔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강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처녀에게 갔다, 처녀에게 잉태하게 한다는 것은
그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처녀인데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왜냐하면 씨가 내 안에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처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너는 처녀니까, 너는 처녀다 이 말과 너는 불임이다 이 말은 같은 말이죠. 우리 인간들끼리만 그걸 구분해요. 우리 인간들끼리만 니는 맹인이야, 나는 시각이 정상인이야, 니는 장애인이야, 나는 비장애인이야. 근데 비장애인이라는 말도 잘 안 썼다고요, 그동안은. 니는 장애인, 나는 정상인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불임이다 아니다 구분했고 우리끼리만 아프다 안 아프다를 우리끼리는 구분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처녀야 이 말은 네가 불임이야 같은 말이잖아요. 처녀는 남성의 씨가 없이는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태를 보고 처녀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여자라 그러고 딸이라 그러고 처녀라 그러고 게다가 불임이다. 불임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병자가 등장하는 것이고 그 병자를 누가 고쳐줍니까 여러분? 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진짜로 예수님이 그런 병들을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으면은 지금 이런 병원들이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병자들이 많이 주변에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려고 온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의미하지 않니? 그 죄를 나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몇 명을 고쳤다고요. 그 몇 명이 누구냐면 12의 혈루증 여인, 그죠? 38년 된 병자, 무슨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상징적으로 바로 그 사람이 나군요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12의 혈루증 여인 그 사람이 12년 동안 생리혈이 흘렀으면 그 가임 여성이에요, 불임 여성이에요? 불임이죠. 네가 불임이구나 차목사. 네가 바로 처녀야. 생명이 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는 네는 아무것도 못해. 처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애를 못 낳는다 이게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처녀라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근데 처녀 이러면 왠지 좀 생산성이 있을 것 같고 가능성이 있는 용어로 들리고 불임 이러면은 생산성이 없는 것으로 들리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야 이 죄인아, 그 다음에 야 이 사람아, 내 딸아, 이 전부 같은 말이죠. 불임 여성, 38년 된 병자야, 문둥병 환자야, 전부 같은 말입니다. 그 처녀를 찾아가요, 일부러 처녀를. 그래서 27절에 중간에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이름도 하필 또 마리아예요. 마리아라는 말은 여러분 좋은 뜻이거든요. 사람이 부모가 자기 자식 이름 지을 때 나쁜 뜻으로 짓진 않잖아요. 그러나 그 어원을 찾아가서 올라가면 그 어원이 근본이 뭐냐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마라의 쓴물 할 때 그 마라라고요. 쓰다, 고통스럽다. 우리 인생은 70이며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라는 것을 이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참 힘들구나. 물이 없어서 가라앉은 어떤 그런 상태구나. 생명이 없어서 가라앉은 거란 말이에요. 임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라다. 생명이 없어서 가라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마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모세 아론의 누이의 이름이 미리암이잖아요. 그 미리암도 마라라는 말과 상통하고, 그리고 나오미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룻기에 나오는 그 나오미라는 여자,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하여 하고 싶은 말은 나오미 집안에 뭐가 다 죽었다는 말입니까? 나오미 집안에 씨가 다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남편 먼저 죽죠. 10년인가 살다가 두 아들 다 죽고 시어머니랑 며느리 둘만 남았단 말이에요. 뭐만 남은 거예요? 이 세 명은 처녀만 남은 거고 마라만 남은 겁니다. 처녀, 여기서 처녀라는 말은 뭐예요? 과부라는 얘기고 씨가 없어서 애를 못 낳는다는 얘기고 그런 여자만 남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오미라는 그 이름의 뜻은 기쁨이다, 희락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김희순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나오미가 희순이라는 뜻, 희락 희자를 써서. 그래서 자기 집안 돈 다 챙겨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모압에 가서 살았는데 쫄딱 망해서 남자는 다 죽고 여자만 3명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며느리는 자기 친정으로 가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둘만 거지꼴이 돼가지고, 즉 처녀, 불임, 씨가 없는 여자, 과부만 둘이 돼가지고 돌아올 때에 그 고향 마을인, 고향이 또 어디예요?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누구 고향이에요? 예수님 고향이고 다윗의 고향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얘기만 하고 있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녀 얘기하고 예수님이 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결혼 얘기잖아요.
씨가 있어야 우리가 생명이 있구나. 예수님이 씨구나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의 인생을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 인생이 그리 될 줄 어찌 알았습니까? 돈도 많았는데 집안에. 자기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자기 남편 이름이. 죽은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남편이라고요. 남편이 목사다. 남편이 장로다. 뭐 이런 얘기고. 남편이 무슨 회사 기업 대표다. 뭐 이런 뜻이라고요. 근데 그 인생이 그리 꼬일 줄 어찌 알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인생을 꼬이게 하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오미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나갔는데 쫄딱 망해서 돌아오니까 고향 사람들은 그동안 수근수근 하고 있었죠. 나오미라는 여자가 야반 도주했어 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뭐 모압 가서 아마 출세했을 거야. 뭐 팔자가 아마 잘 풀렸을 거야. 이 생각했는데 세상에 거지가 돼서 돌아오니까 고향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막 여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떠들면서 야, 저 여자가 나오미잖아 했는데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기 때문에 야, 저 여자가 기쁨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럽니까?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 꼬여버린 여자의 이름은 마라입니다. 천연대 어느 날 배가 불러와요. 인생 꼬인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완전히 꼬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 꼬인 여자의 이름은 마라라고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엄청난 어떤 사고를 만난 거고 인생이 꼬여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가 좋다고 이렇게 여러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여러분 거짓말. 무슨 말 다 아시죠? 뭐 사람들은 좋다고 막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고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인생이 꼬여버린단 말이에요. 출교를 당하고 뭐 이단이라 그러고 여러분 교회 잘 다니다가 이상한 데 속아가지고 뭐 어디를 옮겼다 그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마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라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 살다가 질병 겪은 것도 마라고 여러분. 어떤 실패를 겪은 것도 마라고. 그래서 그 나옴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소개하는 걸 봐도 그렇고 성도의 이름이 마라구나. 성도를 찾아간 거예요. 28절 볼게요.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오늘 주제를 그 30절 뒷부분에 있는 은혜를 입었느니라 요걸 주제로 잡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었다라는 요 말이 왕께서 말씀하실 때는 왕의 궁전에는 무수리들이 많이 있죠. 궁녀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몇 명의 여자가 있었습니까? 1000명의 여자가 있었죠. 그거를 범죄의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이 참 음란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게다가 1000명의 여자가 있었으니까 1000명이 각자 자기 신을 다 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방 여자가 이 시집을 왔으니까. 그래서 1000개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다 그게 죄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볼 때 그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1000명의 여자가 있든 1명의 여자가 있든 뭐 10,000명의 여자가 있든 똑같단 말이에요. 일부 일처를 하고 있든 일부 뭐 1000명을 가지고 있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좀 보고 좀 그런 죄는 짓지 마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하시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 너잖아. 네가 그렇게 악하잖아. 너에게 1000명의 여자가 있고 1000개의 우상이 있잖아라는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봐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아내로 가지잖아. 그래서 성도는 1000명이라는 한 명이고요. 14만 4천이라는 한 명이고요. 성도는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한 명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왕이 그 한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무리 여자가 1000명이 있어도 솔로몬이 진짜로 누구 사랑해요? 이름 3개, 3글자. 슐람미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자를 많이 뒀다라는 말은 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솔로몬이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니까 솔로몬에게 시집갔던 1000명 중에 한 명인 거는 너무나 은혜인 거라고요. 1000명 중에 한 명에게 솔로몬이 그날 밤에 동침을 하면 그 여자는 뭐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주제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서 무슨 사극에 보면은 왕이 하룻밤 동침하면 그 여자는 무술이라 해도 성은을 입은 거라서 그날부터 뭐가 됩니까? 빈이라 그러나 뭐 이렇게 높이잖아요. 그것처럼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말은 동침과 관련이 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여자 안으로 들어갔다를 보고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게 또 우리나라 말로는 입었느니라가 되니까 아주 언어적으로도 이게 딱 연결돼요. 입었다라는 말은 옷을 입었다라는 말이 되니까 가죽옷 입은 것과, 가죽옷은 내 바깥에 있는 거죠. 내 바깥에 있는 것에 내가 들어간 것과
그 다음에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내가 예수님 속에 들어가는 건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속에 들어가면 가죽옷 안에 내가 포함되는 것이고, 그죠? 도피성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동시에 그분은 나라고 하는 집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결혼이잖아요. 나라고 하는 혼방, 신방 속에 신혼부부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성전이다. 성도를 보고 그래서 성전이라 그러는구나.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 말을 표현하는 게 성은을 입었다. 맞죠? 조선시대 사극에 보면 성은을 입었다. 그게 오늘 성경책에서는 30절 뒷부분에 은혜를 입었느니라 인데, 그 은혜를 입었느니라라는 말이 어떻게 또 표현되느냐 하면 28절 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이게 은혜를 입은 거 맞습니까? 성경에서 남자 여자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유다가 다말에게 창년줄 알고 들어갈 때도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들어가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 사는 집에 들어갔다 그 말인데, 그게 언어적으로 말씀으로는 여러분 속에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들어갔다는 거라고요. 하나님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들어가. 또 말도 뭐라 그래요?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성은을 입은 여자여, 이 말이잖아요. 니들이 아는 그 헤롯이 왕이 아니야. 다윗의 씨인 이분이 왕인데 그 왕께서 네 속에 들어갔어. 처녀 속에. 이게 은혜를 입은 거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평안할까요? 안 할까요? 이 말 듣고 나서 그때부터 완전히 인생 꼬여버린 거죠,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응? 큰일 난 거죠. 이제 처녀가 아이를 가졌는데. 근데 그걸 평안이라고 한다. 씨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을 평안이라고 한다. 씨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씨는 곧 예수다. 그래서 복수로 하지 않냐고 단수로 씨라 하니 곧 그리스도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걸 보고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천사가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와 함께가 성은을 입은 거죠. 이 왕이 이 여자와 함께 있어요.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뭐를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다. 게다가 가죽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혼인잔치 예복을 입었다. 그러면 웨딩드레스 입은 것이니까 결혼식 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다. 신부가 그 단장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그 말이죠.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 다윗의 왕위를 주니까 이 사람이 왕 맞네요. 태어날 아들이.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 이 나라는 영원하고 무궁하네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 미약한 갈릴리 나사렛 여자에게 지금 들어가셨고, 게다가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사시기 때문에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렀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 말은 촌놈 예수 이 말인데, 바로 그분이 세운 이 나라가 영원하고 무궁하대요. 그러니까 촌놈이니까 아주 약한 존재다, 아주 나빠 보이는 존재다라는 뜻으로 그걸 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해가 되는 돌이다 싶어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이 돌을 버려버렸죠. 버린 그 돌이 머릿돌이 되어 무슨 일을 하는데 영원하고 무궁한 나라를 세우더라.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려고 다니엘 시대에는 금신상을 보여주셨는데, 위에는 금, 그 다음에 은, 동, 철, 밑으로 갈수록 지능이 섞인 쇠 이랬는데 세상에 그게 무너지더래요. 뭐 때문에 무너지죠? 웬 돌멩이가 하나 나타나서. 근데 그 돌은 그냥 돌이 아니고 뜨인 돌이더라. 뜨인 돌이라는 것은 피동으로 뜨여져 있는 돌 이 말이라고요. 뜬 돌은 뭡니까? 뜬 돌은 능동으로 내가 뜬 돌이라는 얘기라고요. 내가 삽으로 팍 해서 뜬 돌, 이게 뜬 돌이고, 뜨인 돌은 피동으로 뜨여져 있다 이 말이라고요. 그분은 스스로 떠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뜨게 하거나 내가 그분을 부흥시키거나 내가 그분을 여기에 임재하게 하거나 저기 임재하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안수하면 그분이 여기 임재하신다 이런 일이 없다고요. 무당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분은 스스로 뜨인 돌이라고요. 그 뜨인 돌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버린단 말입니다. 금 신상을 세우는데 방해가 돼요. 금을 입혀야 되고 은을 세워야 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버렸는데, 세상에 그 돌이 이걸 쳐서 무너뜨리잖아요. 그러고는 태산을 이루고 영원한 나라가 되더라.
말씀대로 그대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네 안에 이루어지는 걸 보고 평안이라 그래. 네 인생은 박살나겠지만 몸도 박살이 나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박살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여자라 그러잖아요. 성도는 교회에서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하지 말고 죽는단 말이에요. 잘 되거나 무슨 좋은 얘기를 듣거나 그런 게 없고요. 도움 받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성도를 반드시 죽입니다. 목을 잘라가지고. 그걸 보고 성도라 그러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내가 머리가 될 거야 라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는 그 아들이 나라가 될 거야. 어느 정도로 기냐 하면 그 나라는 태평성대 이루려고 그러고 길게 하려고 그러는데 영원하고 무궁해. 그 말씀을 33절에 하셨어요. 34절 마리아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게 지극히 이성적인 생각이잖아요.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 동침한 적 없는데 어떻게 임신이 됩니까? 근데 이 말은 나에게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생깁니까? 이 말이잖아요.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생깁니까? 라는 것 때문에 모든 인생은 이유 만들기 하니라고 애쓰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면 뭐가 생기니까 하는 거라고요. 열심히 공부하면 이 이유잖아요. 착하게 살면 이렇게 생겨요. 이게 전부 이유를 만들기 위하여 이유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말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유 없는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없는데 생기는 결과를 보고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선물. 맞죠? 은혜라는 말, 선물이라는 말은 받는 사람에게 이유가 없는데 주는 사람이 그냥 준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없는데 아이가 태어나 버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처녀가 지금 동정녀가 아들 낳는다는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자 조금 전에 은혜를 입었느니라 성은을 입었다 그거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35절에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거 같은 말이겠습니까? 성령은 기름으로도 표현되고요, 씨로도 표현되고요. 감람 열매가 꾹 짜여져서 나오는 그 기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으개지고 쭉 짜여져가지고 기름이 흘러 그 기름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 자리가 어딥니까? 어디서 예수님이 쭉 짜게져 버렸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기름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를 덮으시리니도 여러분 동심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너를 덮으시리. 이 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그 나오미의 맞는데 아까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나오미가 시키잖아요. 밤에 이 남자 찾아가라고. 그래서 보아스의 보리밭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이불로 나를 덮으소서. 보아스는 그 일이 있기 전에 또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덮이려고 찾아온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단 말이에요. 덮이다 이 말 여러분 남녀관계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남자는 누구냐면 예수이고 여자는 교회다. 교회는 네가 뭘 잘나갖고 하려고 하지마. 우리가 뭐가 잘나가지고 뭘 하면요 뭐에 덮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는 평생 부끄러워요 여러분. 저는요 제 성격이 평생 부끄럽고 남 눈치 보이고 긴장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좀 이러다가 내가 성숙하면 괜찮겠지라고 하다가 그거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저는 평생 이렇게 부끄럽고 살 겁니다. 저는 평생 틀렸어. 평생이 아니고 영원히 저는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땅에선 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아닐 거야 그거 아니에요. 저는 방금 선언해버렸어요. 저는 영원히 계속 이렇게 찌질하게 살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영원히 이래야 영원히 십자가에 덮인단 말이에요. 영원히 나는 그 이불 뒤집어 쓰고 살 거예요. 왜 부끄럽거든요. 낮에 이렇게 활동하다가 뭔가 내가 좀 실수했다 싶으면 집에 가서 저 뭐 하는 줄 압니까? 밤에 잘 때 이불킥 한다 그랬잖아요. 이불 덮을 때 평안해요. 아무도 나를 안 보는 것 같아서. 이게 여러분 정신병적인 거거든요. 근데 많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이거. 저는 요 정도 덮이다가 천국 가면 좀 괜찮겠지 이거 꿈을 안 꿔요. 옛날에는 꿨었어요. 좀 많이 힘들지만 성숙하면 괜찮겠지. 무슨 상담 받으면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는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그거 하면 된다고요. 천국 가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덮여서 살아야죠. 평생 예수님 의지하고 살라고 이런 걸 주시는구나. 사도 바울한테도 가시가 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한테 다 있습니다. 아닌 척하고 화장하고 살고 예쁜 옷 입고 사십니다마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있으면 그거 덮고 살면 되지. 근데 그거 없으니까 당신의 이불 발치 이불로 저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룻은 왜 보아스의 발치이불에 덮여야 됩니까, 여러분? 태생이 모압 여자거든요. 태생이 모압 여자다 이 말은 근본 자체가 우상숭배자고 근본 자체가 정신병이 있고 근본 자체가 몸이 어디가 고장나 있거나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뜻으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안 해주면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지 맛에 살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2번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뭐라 합니까? 쉽게 말해서 잠바떼기 입고 갔거든요. 원래 그러거든요, 저는요. 근데 두 번째 모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임원이 미리 연락하고 이러면 벌써 제가 겁을 딱 먹어요. 집사람하고 의논했어요. 여기는 양복 입고 가야 되겠지? 양복 입고 가라 하더라고요. 양복 입고 가서 연속 3시간 양복 입고 쭈글쭈글한 상태로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잊어버려요. 그 문화에 또 동화돼요. 근데 이거 막 떨쳐내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또 막 동화돼가지고. 이거 그날 입은 옷인데. 넥타이는 넥타이는 안 했구나, 그날. 네.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어. 3시간 동안 쭈그러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양복으로 덮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 그거 아니야. 네가 그러니까 예수한테 덮이란 말이야. 당신의 발치이불로 저 좀 덮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살아. 언제까지요? 영원히. 저는 영원 아닌 줄 알았어요. 이 땅에서 좀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뭐 졸업하고 좀 내가 업그레이드 되겠지? 아니더라고요. 영원히 그렇게 쭈글쭈글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은혜가 너를 덮으시리니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 이불킥 했어요. 나 이거 좀 고쳐야 되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불에 덮이면 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하고 살면 돼요. 그래서 35절에 그의 능력이 보아스의 이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세상에. 여러분 마태복음을 썼는데 족보를 썼는데 쭉 사람의 아들로 적혀있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인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에 요셉과 동침 안 하고 태어났어요. 그 말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씨가 쭉 물려진 건데 그 다윗의 씨가 마리아의 속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윗의 씨가 마리아 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면은 그래도 뭐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요셉 아들이 이렇게 될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을 할 건데 하나님은 다 이렇게 말해놓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의 씨, 다윗의 씨가 마리아한테 안 들어가고 다윗의 후손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삭제시켜버렸다는 얘기죠. 족보 다 있는데 이전에 과거의 모든 잘한 일, 좋은 일 여러분에게도 다 있는데 그거 다 삭제시켜버리고 전혀 근거가 없는 이유가 없는 예수를 여러분에게서 태어나게 만들겠다는 거죠. 처녀에게서 태어나잖아요. 실제로 이 처녀 마리아는 요셉하고 동침을 안 했어요. 인간의 씨가 들어오지 않았다. 인간의 자기 공로가 없이 여러분에게 예수가 태어났다. 그 말이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네 아들 아니야. 요셉 아들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에게서 태어나는 여러분의 그 신앙, 믿음, 행위, 헌신, 봉사는 여러분 한 거 아니라고요. 한 거 아닌데 지가 했다고 주보에서 자기 이름 찾고 우리가 어디 살았어요. 괜히 섭섭하고요. 내가 한 거 뭐 안 알아주면. 여러분 뭐 그게 한 거라고. 저기 있는 연보함과 쓰레기통은 같은 자리에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연보함과 쓰레기통은 같은 자리에 있다고요. 근데 혹시 실수로 반대로 넣지 마시고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연보함의 연자가 무슨 연자예요? 버릴 연자예요. 버릴 거 버려놓고 뭐 지가 한 걸 기억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버릴 거 버린 분이 누군 줄 압니까, 여러분? 버릴 거 버린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쓰레기로 여겨 예수를 쓰레기로 쓰레기통 속에 넣은 거라고요. 여러분이 쓰레기통이고 예수님이 쓰레기가 되어 이 땅에 떨어지신 거라고요. 이걸 보고 연보라 그래요. 하나님이 버릴 도울보라고 한다고요. 내가 나를 너에게 버려서 너를 도울게. 도움받은 것을 보고 잉태했다라고 그러고 성은을 입었다 그러고 평안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교회라 그럽니다. 뭔 얘기를 들으려고 여러분. 돈 가지고 뭘 하려고. 아무것도 없어요.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혹시 헌금을 한다 그래서 연보하면 연보를 넣는다 이 말은 예수가 내게로 왔다라는 표현이에요. 방향은 반대인데 오후에 말할 건데 내가 하는 것과 그분이 나한테 오는 건 방향이 반대잖아요. 근데 이걸 같다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 쪽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혹시 헌금할 수 있다 이 말이 되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가는 건 내가 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연보가 우리가 하는 연보가 되는 거예요.
연보함에 연보 넣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은혜를 받은 거다. 내가 하는 게 전혀 없구나. 그러므로 요셉이 삭제되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삭제되고 예수가 태어난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성도는요. 그래서 숫자 세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생을 의지하느냐.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너의 공로가 이유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했고요. 그래서 못 믿고 못 받아들이니까 자꾸 뭘 보여주잖아요. 36절에 봐라 네 친척 엘리사벳도 불임이고 늙었는데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몇 달 됐습니까? 6달. 그러면 엘리사벳의 입장에서 이 6달은 무슨 뭐예요 이게? 기쁨의 선포죠. 희년이라고요. 희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희년되었다. 해방됐죠.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이 씨입니다. 남자의 씨. 그리고 말씀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빗물이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빗물이 떨어져서 반드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씨앗이 떨어져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잖아요. 여자에게 떨어져서, 즉 밭에 떨어져서 농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죠.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모든 이야기가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처녀에 관한 얘기죠. 처녀에 관한 얘기라는 말은 처녀는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속담에 보면은 뭐 처녀가 임신을 해도 할 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이제 속담이고 그 다음에 뭐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뭔지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이렇게 하는데 이 여자는 지금 안단 말이에요. 나는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이 모든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인간에게 이유가 없는데 성도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결과가 있어.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탄은 자꾸 교인에게 성도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인에게 사탄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에게 이유가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유가 있어. 또는 너에게 이유가 좀 부족하거든 네가 이 이유를 더욱 확대 재생산을 해. 즉 기도를 지금까지는 하루에 1시간밖에 안 했니? 그러면 2시간, 3시간을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요. 더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해봐. 그러면 좋은 결과가 생길 거야.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 또는 이유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선택적으로 가진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 하면 되겠어요? 제일 끝에 나와요.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됐잖아 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그래서 성탄절 즈음에 되면은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가 자기 몸을 드렸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왔지 마리아가 반대했으면 예수가 어찌 태어났냐는 망발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 얘기를 한 거는 니는 마라야, 니는 무가치한 여자야 이 말을 하려고 한 건데 우리 인간들끼리는 너무나 가치 있는 여자를 만들어버리잖아요. 천주교는 원래 그리 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설교들은 다 개신교에서 나온 설교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사람의 가능성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예수님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말씀 드립니다만 처녀가 잉태를 했다는 것은 이유가 없는데 생명이라는 결과가 생겼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온 세상이 다 이유를 찾으라고 애를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기업이 좀 잘 될까? 어떻게 해야 가정이 좀 명문 가정이 될까? 어떻게 해야 좀 건강해질까? 요거를 막 찾아서 헤맨다고요. 그래서 그게 매우 사회를 발전시키거든요, 여러분.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발전시켜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회가 착하게 살고 그래요. 바르게 살아야 잘 되지. 이것 때문에 착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고 얽어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연상호라는 감독이 있어요.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이런 사람인데 아마 교회 다닐 거예요. 근데 뭐 복음을 아는지 뭐 그건 저 잘 몰라요. 그리고 관심이 사실 없고요. 잘 몰라요. 근데 이유를 찾아 헤매는 그 일이 얼마나 우리를 얽어매는지를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지옥이라는 드라마. 그 연상호 감독이 한 거 맞죠? 예. 그 사람의 사상이 계속 그렇거든요. 그 사람 작품을 내가 쭉 봤는데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어느 날 지옥의 괴물들이 한 뭐 4마리, 5마리 나타나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갑자기 다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그러니까 환상이니까 그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나타나 다른 사람 다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저 사람한테 당신 옛날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지옥 형벌을 집행을 한다 이러면서 다 보는 앞에서 화형을 확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공개적으로 여러 건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죄를 지으면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이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 안 짓고 살아야 된다라는 종교도 생기고 그 개신교 말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 지적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를 말하는 거라고요.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어떤 교주가 생기고 그래서 모든 매스컴이 거기에 다 동조를 하고 모든 나라가 다 이런 생각, 죄 지으면 벌 받는다라는 생각 위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매스컴이 적극적으로 동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요렇게 하니까 진짜로 범죄율이 떨어졌거든. 나라 전체에.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요러한 어떤 방식을 추진하는 대통령이 영웅이 되는 거고요. 저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우리나라의 범죄율이 뚝 떨어졌어. 요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지옥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좋아졌는데, 모든 사람이 다 착하게 사는데 벌 받을까봐. 지옥에 괴물이 나서 벌을 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착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옥이라는 말을 이 세상 감독, 연상호 감독도 말을 하는데 여러분. 개신교인들이 우리 기독교는 바르게 살아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보고 본을 받아서 착하게 안 살겠습니까? 이따위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인데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착하게 사는 걸 보고 지옥이라고 한다. 즉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사회를 만들어낸 걸 보고 지옥이라고 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뭐예요? 방금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랬는데 평안, 천국. 흥분하면 안 되는데. 흥분하면 안 되는데. 흥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서져 버렸네요. 방금 말씀에 평안, 천국이 있었는데 평안은 뭐냐 하면 인과율 반대가 평안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아무 원인이 없는데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걸 보고 평안이라고 한다. 그걸 보고 천국이라고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지옥의 괴물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그게 미리 예고를 해요. 몇 월 며칠에 집행할 거야. 그래서 그 집행 예고를 받은 어떤 사람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다 잘못했고 잘못이 많이 있겠지만 나는 진짜 그런 잘못은 난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집행 예고를 받았어요 라고 할 때에 이런 사람을 도와주려고 나타나는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의 이름이 소도였어요. 소도. 그 드라마에서 우리나라 고조선인가 뭐 삼한시대에 소도라는 지역이 있었다. 근데 요거를 여러분 성경으로 다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게 성경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성경 안에 그런 게 있죠. 도피성. 부지불식간에 내가 죄를 짓는 바람에 사람을 살인하게 됐어요. 도끼질 하다가 도끼알이 날아가가지고 그 사람 어디 가요? 살아요? 도피성 들어가야 살아요. 여러분. 이게 문화 속에 녹아 있었나 봐요. 여러분. 문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모든 걸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도피성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도를 이룬 사람들이 이제 막 도와주는 그런 스토리가 그 지옥의 스토리예요. 사람들이 볼 때 소도라는 무리들은 다 뭐로 보여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저 이단, 저 나쁜 놈들, 사회를 악하게 만드는 놈들 이러고 이쪽 무리들을 보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종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도피성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도피성에 계세요. 도피성 안에 도피성을 관장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도피성 안에 도망간 그 범죄자는 언제 자유를 얻어요? 물론 도피성 안에서 이미 제사장 때문에 자유를 얻고 있는 것이지만 언제 진짜로 해방을 이루는 거냐면 그 대제사장께서 돌아가시는 날에 해방을 얻어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해방을 얻는 거 이게 원인이 없단 말이에요. 유일한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이걸 보고 천국이라 그런다고요. 근데 십자가 딱 제껴놓고 또는 초신자 때 6주 무슨 등반 공부할 때만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당신이 뭘 해야지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를 해야지 이유를 만드는 것이 지옥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드라마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유가 없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하여 일부러 처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처녀라는 말은 이유 없다. 근데 잉태됐다. 뭔 일이지? 이걸 보고 천국이라고 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없어요. 근데 혹시가 아니지. 필연적으로 복음 안에서 단 하나의 이유를 우리는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이거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요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우가 굴이 있어요. 이거 누구라 그랬어요? 사람으로 치면 헤롯 대왕이라 그랬잖아요. 헤롯 대왕은 지가 기거할 굴이 있어요. 헤롯 궁전 지어놨죠. 궁전도 여러 개 지었거든요.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도 지어놨어요. 요새는 왜 지었게요? 지금은 내가 미국하고 관계가 좋지만 혹시 관계가 틀어져서 죄송합니다. 로마하고 관계가 좋지만 혹시 관계가 틀어져서 로마가 나를 공격할 때 내가 도망 들어가야지 싶어서 만든 게 요새가 마사다란 말이에요. 헤롯 대왕이. 그러니까 이 여우인 헤롯 대왕이 기거할 거처가 많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자기 둥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뭐가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예수님 쉴 곳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도망 나가는 야곱도 내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야곱도 돌베개 베고 잤는데 세상에 예수님은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께서 이 머릿돌이기 때문에 머릿돌 둘 데가 없어서 둘 데를 찾은 것, 이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내가 저 처녀 속에 들어갈 거야. 머리 두려고. 그래서 그게 이유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살려고, 이게 이유라고요. 이걸 보고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고, 이걸 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사니까 여러분이 뭐인 거예요? 성전인 거죠. 성전. 그래서 성전 건축 헌금이 없는 거죠. 성전 건축 헌금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모든 제도가 없는 거라고요. 그 제도를 제사라 그러고 11조라 그러고 헌금이라 그러고요. 없는 거라고요. 연보만 있어요. 그럼 연보는 누가 했어요? 연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했거든요. 나 이번 달에도 했고 여러분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뭐예요? 아까 다 설명했어요. 여기 간 것과 저기서 온 것이 방향이 반대인데 같은 거라고요.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어떤 일상적인 거기 전기세 내야 되고 이런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고요. 알아서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말할 때는 무슨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재정이 충분하니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만 하면 된다고요. 안 충분해요, 여러분. 이번 달에도 50만 원 생겼는데. 네? 이걸 은혜로 이해해야 돼요. 은혜로. 원리로 뭡니까? 인과로 이해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가 있겠지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래도 나는 좀 했는데 이러고 앉아있고요. 그러면 또 안 해도 되나 또 이러고 있고요. 여러분 은혜로 이해되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구나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딴 생각할 일이 없죠. 여러분 은혜밖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나는 그분을 못 품을 병자구나. 12의 생리혈이 흐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품습니까? 근데 옷깃이 스쳤어요. 옷깃 스쳤다 이 말은 당신의 이불로 나를 덮어주세요. 같은 말이거든요. 유대인의 옷깃이 뭡니까? 유대인의 옷깃이 뭐예요? 겉옷 뭐 할 때 씁니까? 밖에서 노숙할 때는 이불로 쓰잖아요. 천막으로 쓰고. 덮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밖에 안 해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 살려고 한 거. 요거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무슨 얘기냐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건너고 나서 모세가 노래를 부르죠. 요렇게 노래를 부르네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룩한 처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 방향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저쪽으로 간 거죠. 그럼 여기서 저기에 이 방향이 아까는 뭐랑 같다 그랬습니까? 저기에서 여기로와 방향이 똑같잖아요. 방향 반대가 똑같은 거예요. 성도에게는 똑같아요. 교인에게는 달라요. 교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셨으니 나도 그분에게 헌신 봉사를 해야지. 헌금을 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둘이 협동한 게 되잖아요. 그분도 나한테 뭘 했고 나도 그분에게 뭘 했으니까 우리 협력했네요. 동업자네요.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하고 동업자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인 협동설이라는 것은 종교개혁 시대에 이미 다 정리된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된 거란 말이에요. 이단이다. 신인 협동설은 오직 신께서 다 하시는 거다. 이게 개혁주의고 또 개혁주의, 방금 개혁주의에 아멘 하셨습니다. 그 복음, 개혁주의가 원래 말하던 그 복음이라고요. 신께서 다 하시는 거다. 여러분. 그 개혁주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예수 장로회는 원래 요거 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다. 이게
주의 거룩한 백성을 거룩한 처소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노래를 불렀고,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셨군요.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쉬시는 처소를 삼으시려고 지금 이 백성을 6월절 어린 양 죽이시고 홍해 갈라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요 말이 된다고요. 그 이유는 요거밖에 없어요. 처소를 삼으시려고. 그럼 아까 예수님의 말씀하고 연결됩니까? 예수님이 가진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나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마리아 속에 들어갔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는 한번 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6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이유가 사람 쪽에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유는 오직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 살고 싶어서 요게 이유의 전부예요. 그래서 들어가 살기 위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누가복음 16장 보십시오.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뭐가 있어요? 청지기가 있어요. 청지기가 뭡니까? 청자는 청할 청자더라고요. 지기는 뭘 맡았다 이런 말이고, 그러니까 뭘 청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일을 맡은 사람이니까 교회 직분으로는 두 글자로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집사라 그러면 되겠네요. 또 어원이 또 이것도 있어요. 청직 한자어로 청직이 말이 돼가지고 청직이로 바뀌었다는데 청직은 청은 관청에 일하는 직, 그러니까 뭐 공무원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다 무언가 일을 맡았다라는 뜻이에요. 일을 맡았으면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말씀을 볼 때 그 맡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다 말씀드렸어요. 한번 답해 보세요. 다시 일을 맡았고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며 충성은 죽도록 충성해야 되므로 죽음으로써 충성을 완성하신 맡은 자가 있으니 그분이 누구겠느냐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집사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장로는 예수님이고, 목사는 예수님이고, 권사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므로 연보는 예수님이라고요. 권사, 집사, 장로, 목사가 한 연보가 아니고. 이렇게 다 연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지기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집 했잖아요. 일을 맡았잖아요. 무슨 일을 맡았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맡아서 어디까지 충성했습니까?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얻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얻었죠. 혹시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잖아요. 이 평생의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성경에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부자예요. 이 부자의 돈을 맡은 청지기가 부자 돈을 자꾸 낭비를 해요. 그러면 부자가 얘를 소환해서 뭐 추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왜 내 돈을 자꾸 낭비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재화를 땅으로 자꾸 내보낸다, 낭비한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신 재화라고 하는 것은 은혜, 평안, 복 이런 걸 말하거든요. 은혜를, 하늘에 있는 은혜를 하늘 창고에서 자꾸 빼내가지고 이놈의 청지기가 땅으로 자꾸 낭비를 해버린다고요. 은혜를 흘려보낸다. 떡을 물에 띄운다. 몇 년 뒤에 다시 찾으리라. 착한 일을 자꾸 한다. 이런 얘기라고요, 여러분. 요거를 세상 사람의 재화의 관점에서 볼 때 불의한 청지기라 그러잖아요. 요걸 보고 공금 횡령이라 그러고, 교회에서 공금 연보를 부재 헌금으로 지출을 했는데 잘못 지출했다고 따지는 것, 그 세상 일이라고요. 뭐 따지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직 요 복음만 말하고 싶어서 사건을 일으켜요. 돈이 잘못 지출되는 일을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가장 돈이 잘못 지출된 사건이 요거라고요, 여러분. 요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재화, 은혜를 하나님 자기 자신인 아들이며 집사이며 청지기인 예수가 땅에 가서 자꾸 낭비해요, 여러분. 왜 낭비할까요? 이유가 없고, 원래는 낭비를 좀 하려면 은혜를 저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려면, 즉 은행에서 돈을 저 사람한테 대출해 주려면 신용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대출을 해주는데 그거 없이 그냥 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좀 있으면 나오는데 이렇게 주면 제가 나 좋아하겠지 이래서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예수님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강제 집행하셔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녹아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내 은혜 받은 그 사람한테. 나한테 대출 받은 그 사람한테 갚으라 소리 안 하고 들어가 버렸다고요, 예수님이. 이게 유일한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 사는. 이걸 보고 성도라 그러고 교회라 그러고 성전이라 그러고. 16장이 그렇게 읽혀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해라. 이제 너 이거 직무 끝났다.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고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끄럽다는 것과 성도가 부끄럽다는 것은 겹칩니다. 그래서 성도가 둘째 아들이 되어 탕자로 밖에 나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 겹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하고 다 겹친다고요. 지금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우면 뭐 해야 돼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부끄러움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부끄러우면 뭘 해야 돼요? 부끄러우면 가려져야 돼요. 저는 언제까지 가려지고 싶다고요? 저 영원히 이불 킥하고 살 겁니다. 저는 영원히 이불 덮고 살 거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돼요. 그래서 부끄럽기 때문에 덮이는 일을 하니라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남자는 머리카락이 요 정도고 여자는 어느 정도로 되도록 만들었습니까? 여자는 머리카락이 길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자는 머리카락이 길다. 여자는 머리 함부로 깎는 거 아니다.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된다. 머리카락이 긴 것은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것이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부끄럽기 때문에 가려져야 된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집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부끄러워서? 예수님 자기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어떤 그런 일을 겪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끄럽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가려야 되겠어.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어. 성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십시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어디로 영접한다고요? 자기 집으로. 자기 집이 나잖아요. 내 안에, 성도 안에 예수님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내가 쟤한테 대출해주면, 내가 쟤한테 은혜 베풀면 쟤가 나를 좋아하겠지. 근데 우리는 안 했어요, 그거를. 근데 그래도 들어와서 사셔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너 얼마 빚졌니? 100만 원인데요. 아 그럼 80만 원으로 바꿔. 이렇게 줄여줬다라는 말은 갚을 수 있게 해줬다. 그러니까 탕감해줬다라는 의미가 되죠. 너 200이야? 그럼 50으로 바꿔.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6절과 7절이잖아요. 그 다음 보십시오. 깎아줬다, 탕감해줬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어떻게 했대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돼요. 막 야단쳐야 되는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뭐 했어요?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상 감독인 연상호 감독은 그걸 아는데 목사가 모르더라 이 말이잖아요. 이 세상 드라마는 그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그 얘기 안 하더라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오히려 그 드라마가 지적하는 사이비 단체가 돼 있더라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신 거예요. 나 여호와인 내 아들 예수가 요렇게 낭비하여 탕감해주고 그 속에 들어가 사는 일을 나는 지혜라고 한다. 나는 그걸 칭찬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집행하는 거죠. 그 일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내 아들 지혜롭다. 해고한다 그래놓고 버린다 그래놓고 아이고 내 아들 지혜롭다라고 칭찬하였으니 이 칭찬 받으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앞에도 그 자기 집에, 그 사람 집에 들어가 살려고, 사람 속에 들어가 살려고 요 말이고, 그 다음 보세요. 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이 조금 전에 그 불의한 재물이잖아요. 돈 함부로 공금 횡령했으니까 그런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은혜로 친구를 사겨라. 예수님이 은혜로 친구를 사겼죠. 낭비해서 친구를 사겼잖아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어디로 영접해요?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가 아까 천사가 마리아한테 말했던 영원한 나라이고 무궁한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 사시면 안 나가신단 말이에요. 영원히 거기서 이불로 계신단 말이에요. 나를 영원히 덮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인인 성도는 영원히 그 이불에 덮여서 살면 된다. 이게 영주할 처소, 영주가 영원히 거주잖아요. 영원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버렸다고요. 마리아의 인생은 시공간인데 역사인데 역사 속에 영원히 들어와 버렸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 그게 임신이고요. 남녀관계로 말하면 임신, 잉태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이고 그럼 방향이 반대라 그랬죠? 똑같다 그랬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은 성경책 뒷부분에 지도가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땅 분배한 지도를 보면은 다 자기 땅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시므온이라는 지파는 그 남유다의 정 가운데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파가 북쪽에 다 있고 유다 지파만 남쪽이에요.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면 38선 이남은 전부 유다 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도에서 충청북도가 바다를 안 만나죠. 충청북도가 내륙에 쏙 들어가 있죠. 그런 식으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땅만 38선 이남의 유다 가운데 쏙 들어가 있다고요. 그거를 어떻게 얻었느냐 하면 제비뽑기에서 얻었거든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세상에 유다 지파가 걸려버려서 나는 시므온인데 그럼 이 시므온은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유다 속에 쏙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지도 나중에 찾아보세요. 성경책 뒤에 있어요. 유다 지파 한가운데 시므온이 쏙 들어가 산다고요. 이걸 보고 제비 뽑아 얻은 땅. 주께서 우리에게 제비 뽑아 줄로 재워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시편.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주할 처소구나. 방향이 반대인데 방금 예수가 성도 속에 들어가 산다 그랬는데 근데 성도가 예수 속에 들어가 사네.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므온은 유다 속에 쏙 들어가 삽니다. 성도는 유다 속에 쏙 들어가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 다윗의 별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잖아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교독문에서 시편 읽었는데 시편 74편에 아까 그 교독했던 곳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74편 20절에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하나님은 언약에만 관심이 있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만 다 이루셔요. 그래서 언약을 다 이루신 게 모든 걸 다 이루신 것이고 그게 전능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좀 눈여겨봐 주십시오.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땅을 보니까 처소가 너무 많아, 처소가. 근데 그 처소에 들어가 살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마리아 속에 들어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성도 속에. 그래서 포악한 자의 처소가 너무 많아. 얼마나 많은 빌딩들이 있고 막 그래요.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요 일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하는 사람은 아삽이지만 사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예수님은 학대를 받았어요. 어떤 식의 학대를 받았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외면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금금을 함부로 횡령한다고 너 해고야 이런 학대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들어가 살 집이 없기 때문에. 그때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집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걸 성도라고 한다. 성도 여러분 속에 들어가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일을 성도의 인생에 그대로 이룹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래서 궁핍하고요. 이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잠언 19장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이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가난해가지고 빚이 많아갖고 친척한테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따라가면서 내 괴롭혔던 따라가면서 돈 좀 빌려줘 했는데 따라가며 말하라 할지라도 외면당한다고요. 그 외면당한 사람이 예수님이고요. 좀 전에 회고당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다고요. 똑같이 여러분 그런 번듯하다는 악인의 처소에서 니 나가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딴 걸 바랄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히브리 2장 11절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하신 일은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당해요. 대출 다 해줬는데 그 사람한테 갔더니 내쫓아버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기름이 되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너 내 형제야. 너 내 이복 동생 아니야. 너 내 친형제야. 라고 같이 사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중에 이제 찬송가 438장 부를 건데 제목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거 오늘 주제잖아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으면 옷을 입은 겁니다. 그러면 옷 속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마리아가 주 예수를 모셨거든요. 성도 속에 여러분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은혜로만 사시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은혜의 가죽옷에 영원히 덮여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